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찬양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귀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들로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님을 통한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와 찬양 또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 하지만은 사실 요약하면 그 의미가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역시 사랑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따라서 아주 그 계명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로 5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은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생각과 풍속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존 경쟁 관계로 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도 누군가 내가 이겨야 입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등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또 이겨야 1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업도 누군가 망해야 내 가게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사람들은 생존 경쟁 관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가게만 해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무지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어떤 길에는 보니까는 막 3-4개가 한꺼번에 막 있고 그런데 그 얼마나 생존 경쟁입니까? 그래서 서로 세일도 하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고 풍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제 그러한 원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은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그냥 사랑하는 건 조금 여유 있어서 사랑하는 건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믿음 안에서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첫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정말 성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할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해놓고도 신기해요. 참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감동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주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베풀면서 그냥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심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도움의 손을 뻗칠 때 그 결과가 놀라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 크기 때문에 결코 무겁지 않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삭의 부인이 된 리브가를 통해서 잠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심부름을 받고서 나홀의 성인 밧담 아람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이렇게 자기 상전인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갑니다. 심부름을 이제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밧담 아람 우물가에 도달하자 이 낙타 10마리를 짐을 잔뜩 선물을 싣고 가다가 이제 우물가에 끌려놓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수월하게 상전의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물가에 소녀들이 나오면 한 소녀에게 제가 물을 구할 것인데 그녀가 구하지 않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분명히 내 상전의 부인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종은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을까요?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100년이 걸려서 안 되는 일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너무 쉽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24장에 엄청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용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보통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주인의 부인이 될 처녀는 사랑이 많은 자여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줬다면 보통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낙타가, 권사님, 낙타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많이 먹죠. 근데 10마리 다 먹이려면 무지하게 먹죠. 그죠? 이렇게 나온 등에 가득 채야 되니까, 이야, 그 10마리를 먹이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노동이잖아요. 그런데 낙타에게까지 그렇게 물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것이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 밧담 아람까지 자기의 외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거기까지 보낸 데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뽑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소녀들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리따운 소녀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저 물 기른 물을 나에게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우리 상전의 부인으로 삼으신 것이구나 하고요, 이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제 신부가 돼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 리브가는 낙타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가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리브가를 보며 그녀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보통 중노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줬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죄 많은 인생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줬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죠.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을 이삭 외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은 믿음의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감동을 시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때 타고 온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10마리 낙타를 가지고 간 이유는 이제 부인이 될 집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걸 다 싣고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낙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분명히 그 낙타를 타고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물을 먹인 낙타가 그녀를 태우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을 베풀므로 귀한 열매를 자기의 삶에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네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랑을 베풀므로 정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에 정말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계보를 잇는 귀한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사랑을 베푼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상은 그거에 비하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은혜가 그의 삶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지킬 때 그 열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무겁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열심히 우리 교회 어려운 이 건축을 두고서도 도미니카에 힘을 내고 지금 아까도 우리 송전사님 기도하셨지만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가셔서 산티아고의 그 학교 건물 짓는 거 기초공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공사를 이제 다 끝내고 우리는 6월이나 7월쯤에 조금 일찍 건축 선교팀은 떠나서 이제 광고를 드릴 텐데 이제 건물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은 결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12절은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세 가지 증거가 그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피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믿는 증거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를 믿는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피곤하세요? 다시.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그 사람은 요한일서에 의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요,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늙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누가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자 훈련의 열매다. 엘리에셀은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지금 길을 떠나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수월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조목조목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 배우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이 기도를 앞으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 간증을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세미나만 나가면은 많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24장,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그대로 했어요. 결혼할 때.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요, 세미나를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결혼을 했다고 그러고 막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왜냐?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청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업을 찾는데 수월하게 찾게 해주세요.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사업을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기도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인도하셨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주여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